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리더십을 가지고 일어서라.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은 리더십에 따라 흥하고 망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에도 보면 제가 동유럽 쪽에 이렇게 몇 나라 옛날 공산주의 공산 정권이었다가 이제는 이렇게 바뀐 나라들 가봤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그 독재 정권, 공산 정권이 그 만행을 저지른 20년, 30년이 정말 거꾸로 이렇게 세월을 거꾸로 흐르게 만들어서 결국 나라가 아주 피폐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굉장히 날리던 나라인데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나라들이 아주 이렇게 그 리더십을 잘못 만나면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리더십이 중요하다. 리더십을 잘 만나면 흥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대통령을 잘 세우는 것, 리더십을 잘 세우는 것,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 이것은 특별히 국민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서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리더십에 따라서 리더는 어디나 있다는, 가정에도 가정의 리더가 있고 교회는 교회 리더들이 있고 또 직장에는 직장의 리더들인데 곳곳마다 그 리더들이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점점 쇠퇴하고 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리더십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됐는데 옛날에 이렇게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교회가 안양이죠. 안양 쪽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불과 한 3, 4년 됐는데 교회가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 아마 조그만 상가에서 시작한 교회가 막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어떻게 막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막 층층마다 막 예배실을 만들고 증축한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남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무슨 대단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리더들을 잘 만났다. 자기 개척 멤버들 리더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목사가 이렇게 살자 그러면 그냥 다 같이 목숨 걸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좀 더뎌지고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의 어떤 변화이든지 간에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열쇠는 뭐냐면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는가, 그리고 그 리더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사는가, 이거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보면 가장이 이렇게 아둔하면 가정이 먹고 살만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이상하게 그 가정이 이렇게 침침하고 자꾸 혼란스럽고 뭔가 무질서하고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에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리더십이 어떤 비전, 어떤 꿈,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리더십, 교회 리더십에는 특별히 새로워지는 믿음, 또 섬기는 것, 또 어떤 기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큼이나 리더십은 영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얼만큼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리더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변화를 시도하는 리더들은 명백한 증상과 근원적인 문제의 차이를 분별합니다.
우선 회중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요 원인을 발견하고 돕도록 합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6장이죠. 6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구제 문제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파벌이 생기면 굉장히 이게 아주 안 좋은 징후거든요. 뭐 어떤 교회는 뭐 호남파, 뭐 영남파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또 갈려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여튼 교회 안에 어떤 파든지 파벌이 생기면 그거는 분열의 증상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서 은혜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파벌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파 쫙 갈라진 거예요. 그때 리더들이 잘한 거죠. 이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무해야 되는데 그거 제쳐놓고 굳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났습니다. 실수가 났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옳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회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일을 대신 맡아줄 7 집사 팀들을 원팀을 세우게 되고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했다. 더 번성했다. 더 수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이런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막 같이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교회를 보면 리더들이 막 앞서가서 말을 만들어내. 이거 뭐가 그렇대, 누가 그렇대 하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면 결국 그 문제는 요만했던 문제가 그냥 이렇게 커지고 그래서 결국 자폭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사실 교회 안에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있나요? 사람인데 오늘 아침 새벽 말씀이죠. 뭐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 뭐 하나님 사람인 것 같지만 사도인 것 같지만 그들에도 연약한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막 이렇게 막 침소봉대 시켜버리면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더 커지고 공동체는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인정하고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들여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리더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리더십은 교회로 하여금 관련된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뭔가? 제가 자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문제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지 이게 뭐 코로나가 터지든 지진이 일어나든 무슨 가뭄이 일어나든 기근이 나타나든 이건 환경적인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터졌는데 2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남아있는 사람들, 남은 자는 더 신앙이 강해지고 성장해가지고 서지 못한 자는 더 있었던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이 코로나가 그런 현상을 지금 한국교회에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그렇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그 환경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믿음이 성장하지만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있었던 믿음만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 겨우 신앙생활 연명하던 사람인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그나마 있었던 것 맞아? 이게 핑계대기 얼마나 좋아요. 아직 위험해요. 아직은 안 돼요.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차일파일 미루다 보면 결국 있었던 신앙마저 떨궈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리더들은 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진짜 문제가 영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환경 핑계대고 다른 거 핑계댈 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리더들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자꾸 관심을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집중시키는 게 중요하지 자꾸 환경 문제 뭐 때문에 안 돼. 근데 그 뭐 때문에 안 되는 환경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 여러분 종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야. 대학 입학시키는 거 여러분이 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될지 안 될지 뭐 이거 호들갑 떨고 막 어려워하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께 나도 기도할 테니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자꾸 동기부여하고 설득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며느리나 뭐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런 뭐 환경에 핑계를 댈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엄마가 지금까지 신앙이 깊진 않아도 내가 많은 걸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완전한 거야. 인간이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쳐도 그건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런 메시지를 부모님들이 딱 영적인 메시지를 좀 던져주셔야 되는데 그래? 아이가 알았어. 너무 쉽게 우리가 타협시키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좀 인식하게 자녀들도 도와줘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꾸 환경의 문제에 매여서 인생이 그냥 세월을 이렇게 허비하고 세월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말할 때 단지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말하는 리더는 목회자 물론 목회자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죠. 그런데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리더들 우리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목요일날 모이는 반 이름을 리더반이라고 하는 이유가 리더 교회는 그 리더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저도 리더지만 저는 리더를 키우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들을 키워서 나와 같은 리더가 세워지는 게 그게 제 생산인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나 같은 사람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제 생산이거든요. 제 생산 땅이 나와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만들어야 돼. 내가 먼저 그러니까 바로 서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리더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리더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고 또 훈련시키고 개발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의 자리를 갖고 싶어 하지만 참된 리더가 되는 갈망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거 막 갖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론 우리 교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뭘 하시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빼는 분들이 더 많은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 안 시켜주나. 이렇게 은근히 기대하고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랬다가 당회 때 그걸 안 시켜놓으면 입이 대빨 나와갖고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막 이렇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나도 좀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암흑에 좀 권사님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성도의 상황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누구보다도 속속이 다 아는데 정말 이게 그런 걸 내가 뭐 어떻게 제가 누구 편에 서서 안 된다 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떨 때 그런 얘기도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 이게 무슨 뭐 동네 뭐처럼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세우는 게 리더가 아닌데 근데 그 직분을 갖는 것은 리더가 되는 걸 좋아하는데 감투를 갖는 건 좋아하는데 문제는 내가 올바른 권사가 돼야지 내가 올바른 정말 존경받는 장로가 돼야지 존경받는 집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존경받는 직분자가 돼야지. 저는 크리스찬들에게 참 정말 좋은 선망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존경이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제가 어느 그 원로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회의 가장 큰 꽃은 존경받으시는 건데 지금까지 30년 목회를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존경 못 받습니다. 제가 좀 아픈 소리를 해드렸어요. 존경받으셔야 된다. 왜 기껏 목회 열심히 해놓고 그렇게 존경받지 못할 짓을 하십니까?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 존경받는 것 사실 이게 내가 이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존경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아이고 잘 떠났다 이렇게 박수 칠 수 있는가? 그런 건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좀 이제 소망을 가지세요. 존경받는 권사가 돼야지. 존경받는 장로가 돼야지. 존경받는 집사가 돼야지. 내가 존경받는 성도가 돼야지.
그 사람 하면 다 이렇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꿈을 좀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1절 시작.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게 감독의 직분 어떤 지도자의 반열에 이렇게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저 직분을 통해 선한 일을 해야지.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감투만 좋아하고 제가 이제 우리 감리교회도 이 감독 제도가 있잖아요. 또 뭐 지방에 감리사가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보면 막 그 정치하는 분들은 이거 막 되고 싶어서 막 돈 엄청 쓰고 막 그 자기 시간 바쁜데도 막 허리나게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어떤 분은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막 그거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 그냥 급하니까 과속해서 나가다 보면 빨리 가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끔 이렇게 보면 이 감독의 직분 이런 거 사모하는 거 좋은데 그건 내가 좋은 일 하기 위해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감투만 위해서 막 추구하다 보면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리더가 되려면 성장, 변화, 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성장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때 존경받으시냐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언제 존경받으냐면 여러분이 점점 성장할 때 연세가 드셔도 우리 어머니 계속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자녀들로부터 성장받아요. 우리 어머니 뭔가 하시려고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작년하고 올해 또 틀리시네. 점점 이상해지셔. 부모님한테 자꾸 이상해지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게 뭐 영적인 분야든 뭐 이런 그 정신적인 분야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할 때 존경해요.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존경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존경하는 권사님 보면 몸이 90이 넘어서 힘든데도 조석간에 주의 성전을 찾아서 이렇게 사시는 모습 보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제 좀 지칠 만도 됐을 텐데, 이제 뭐 좀 누우실 만도 됐을 텐데, 그 변함이 없는 그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존경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변화가 안 되면 답답한 거예요. 사람을 답답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말이 안 통하면. 부부싸움 자주 하는 이건 뭐예요? 말이 안 돼. 지금 뭔가 이게 말을 하면 통해서 변화가 되고, 지금 한번 싫은 소리하고 좀 다퉜으면 다음엔 좀 그거 서로 반영해서 나아져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면 이게 벽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이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또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점점 난 못하겠어 이렇게 용기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라이 쉘러라는 분이 이렇게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리더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용기와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용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던지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떠나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이 리더가 말해야 될 때 잘 말해야 돼. 저도 이게 안 되는 것 중에 이런 거예요. 좋은 소리는 잘 하는데 안 좋은 소리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리더는 사실은 이게 지금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해줘야 되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이게 한국인 습성상 좋은 얘기는 뭐 칭찬하고 이게 인정하는 얘기는 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은 이거 저 특성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요. 저도 저의 약점을 보면 이게 야단치고 책망하는 걸 잘 못한다. 그거 잘 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책망할 게 있으면 책망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게 제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나쁜 짓 많이 하세요. 저는 책망 안 하고 그냥 저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요. 그냥 말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야단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이 리더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 지도력이라는 게 뭘까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거 리더는 자기 힘으로, 이게 기독교적인 리더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골병 들어. 누구 힘으로 해야 돼?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부어주신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돼. 그러면 힘들지 않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 힘에 붙여요. 여기까지는 해. 근데 더 이상은 난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 받아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는 나가야 돼.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 너 뭘 위해서 사니? 라고 물어서 난 이걸 위해서 산다. 우리 갈릴리교회는 뭘 위해서 사역해야 돼요? 응? 밤낮 읽잖아.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 뭐라고요? 재생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생산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요. 재생산 시작. 재생산이 뭐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처럼 똑같은, 내가 전도자라면 똑같은 전도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내가 지도자라면 똑같은 리더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재생산이에요. 요즘 코로나 내가 확진 한번 받으면 재생산 지수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가끔 그 재생산 지수 나오는 거 보면서, 저 코로나는 저기 재생산을 일으켜서 막 한 사람 걸려갖고 수없이 들는데 우리는 저 바이러스만도 못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니까 자꾸 이렇게 좀 재생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재생산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개발하는 영향을 줘야 돼. 리더는 뭔가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영향을 끼치고,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영향력을 줘야 되고, 그들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도와주고 훈련시켜서 그 일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관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읽으면 이게 리더십이에요. 시작.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단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리더면 이런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물론 리더라고 해서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도, 내가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사랑방이면 사랑방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선교회면 선교회에서 그런 리더의 역할을 저런 방식으로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교회는 그래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이 없으면, 주일날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 계셔. 증발됐어, 얼른. 휴가 됐나?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떨 것 같아요? 주일날 딱 해서 예배 드리려고 11시에 모였는데 5분이 지나 오시겠지? 10분이 지나 안 나와. 30분 지나 안 나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여기서 찬송이라도 합시다. 그리고 또 찬송하고 또 이게 우왕좌왕하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결국 리더십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비전을 리더는 선포해야 됩니다. 리더들은 사람들과 사역을 나누는데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더는 함께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같이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죠? 혼자는 잘할 수 있는데 같이 하는 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어떤 일 할 때 그냥 혼자 내가 확 해치우면 여러 명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게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같이 하라.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리더들은 비전을 붙잡고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함께 전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리더들은 사역에 적극적이며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뒷짐짓고 요리조리 피하고 만약에 그리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모든 그 리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했던 사람들,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전도했던 아이가 이 아이가 좀 적당한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열심히 득심한 거야. 1학년 아이인데. 그런데 제가 4학년이면 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이게 바쁜데 그래서 4학년들 주로 이제 채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렇게 가끔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는 채플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야. 근데 오면 꼭 확인을 해. 누구를? 자기를 전도한 나를 확인을. 그래서 꼭 그 다음에 만나면 순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못 나오셨어요? 거꾸로 묻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아이가 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면 이게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리더가 이래서 어렵구나 이제 그런 부분 보고요. 또 한 부분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즐겁게 해야지 이거 힘들게 하면 그것도 다 티가 나잖아요. 그죠? 하기 싫은 걸 하면 다 티가 나. 그래서 즐겁게. 저도 교회에서 이제 가끔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입 내밀고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다고. 이왕 할 거면 어떻게 하자?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약이 되고 그게 복이 되지. 이렇게 입 내밀고 하면 불평불만하면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리더들은 복음 전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리더들은 사역을 분담하고 능하게 성장시킵니다. 전도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리더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인 리더십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전도가 필요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자 훈련 받는 걸 원하면서 전도는 회피해요. 제가 논문 쓴 것, 그 박사 논문 쓸 때 그 논문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자 훈련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실패한 이유는 뭐냐? 전도가 빠진 거야. 낳는 거 빠진 거야. 그러니까 제자 훈련 기르는 거야. 양육하는, 기르는 건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과 안 낳아본 사람 사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사랑하는 게 달라. 그죠? 그래서 전도해본 사람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양육도 그냥 건성으로 형식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냥 전도는 하지 않고 뭐만 했냐면 양육하는 법만 가르치다 보니까 낳지 않고 그냥 계속 애만 키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형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자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제자 훈련은 받았는데 제자가 안 생기는 그런 일들이. 저도 우리 교회 왜 제자 훈련 여러 번 제자가 안 생길까 제가 의아했는데 전도부터 내가 영혼을 낳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낳아보지 않으니까 내가 제대로 훈련하는 부분에 용기도 안 나고. 생각해보세요. 애기 엄마들이 엄마 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마 학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엄마 대학교 나왔어요? 안 다녔어요. 근데 나누니까 뭐가 돼요? 자동적으로 어떻게든지 키워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제자훈련 안 배웠어도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키워내요. 근데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제자훈련이었는데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고 낳지도 않는 사람한테 제자훈련 가르쳐 놓으니까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항상 전도가 우선돼야 돼요. 전도가 안 되면 낳지 않으면 키우는 건 암만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생각해보세요. 뭐 양육법, 유아교육법 이거 아무리 처녀들한테 가르치고 근데 결혼 안 해. 아이를 안 낳아. 그 의미가 없다는 거야. 머리를 아무리 박사라도 그게 낳아보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우선돼야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려면 또 한 가지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내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죠?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데 일꾼 보내주세요.
그 얘기 뭐예요? 근데 나에게 그런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추수하게 된 곡식을 바라보라. 추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을 보면 전도 대상자가 보여져야 돼. 보여야 돼. 보여야 뭐가 나와요? 기도할 수 있고. 또 보여야 사랑할 수 있고. 보여야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씌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이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도 전도했으면 좋겠고. 아, 저 사람도 함께 이게 교제하다 보니까 참 성품도 좋고 충성되고 그래서 예수만 딱 믿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에게 보여지면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야 돼. 그게 바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곡식들이 보여야 기도가 돼. 아, 그 사람 이제 입만 열면 그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사람 만나면 자꾸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전도의 열정이 모범을 보이라.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에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부분에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역을 좀 분담해. 내가 하던 일이 있잖아. 여러분이 하시던 일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완전히 떠만 끼는 게 아니라 나눠서 분담하는. 내가 이만큼 할 때가 너도 한번 이만큼 해봐 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분담하는.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렇게 해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그 얘기했죠? 1인 1사역. 저번 주에 얘기했나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한 은사를 가지고 한 가지씩 사역을 하라.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모두 1인 1사역을 하면 교회가 다 자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다 교회는 손님이 되거든요. 손님은 엄청 많은데 대접해야 될 주인은 몇 사람 안 되면 이건 교회가 뻐걱하고 힘든 거야. 힘에 붙이는 거야. 근데 교회 나오는 한 사람은 계단 쓸고 그건 뭐 누가 시키잖아. 자기 딱 눈에 보면 계단부터 쓸어. 어떤 한 사람은 딱 나와서 주보 만들고 주보 접어.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화분 쫙 보면서 화분에 물이 있나 없나. 지난주 뭐 여기 앞에 국화가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네. 꽃이. 그래서 야, 눈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말라 죽는구나. 네. 몰라요. 병들어서 말라진 건지 가물어서 물을 안 줘서 마른 건지 원인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말라서 꽃이 피기도 전에 말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사역 분담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목사님 집사님 요구하세요. 이제부터 뭐 권사님 요구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옆에서 이제 요건 당신 몫이야. 너가 요걸 여기 요 신발장 앞에 요거 정리하는 건 요거 당신이 맡아. 이렇게 해서 뭔가 한 가지씩 그렇게 처음에 같이 해주다가 이렇게 그 일을 맡게 되게 되면 어느 시간이나 그 시간에 나오면 거기를 쳐다보게 되고 거기를 보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좀 사역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효과적인 리더가 되려면 교회 사역에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리더는 시간을 투자해야 할 사람들과 어떻게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시간 투자해야 될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과 좀 시간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 좀 찾아가 줘야 되고 어떤 사람 모든 사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집중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부흥하려면 성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하나님 비전을 무장해야 됩니다. 성장의 장애물.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성장 안 될까요? 장애물. 교회가 너무 이렇게 안쪽에 쏙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 이런 게 뭐 장애물 따진다면 그런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건 어떻게 옮길 수가 없잖아. 우리가 교회를 bun쩍 들어다가 길 옆에 갖다 세워놓을 수는 없고 안 되면 그래서 그런 걸 그러면 표지판을 좀 안내판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장애물들을 좀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계단을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고민 많이 했거든요. 교회 건축할 때 1층에다가 예배당을 하고 2층에다가 식당을 할까? 근데
2층에다 하다 보니 근데 어차피 이제 밥 먹으러 올라가야 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공간이 넓다 보니 길게 지어버리면 될 텐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1, 2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그런 언젠가 또 엘리베이터 저 지금은 저 이게 뭐죠 공업용 저에 있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2층이다 보니까 연세는 점점 들어지시고 계단 올라오기는 힘들고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 제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들이 뭔가 성장의 장애물이 뭔가 우리 교회의 성장의 장애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또 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새 가족이 왔을 때 잘 환영하지 못하는 게 우리 장애라면 그래서 와서 잘 적응을 못하고 새 가족들이 잘 적응을 못해서 떠난다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보고 그 성장의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 패배의식은 뭘까요? 우리는 안 돼.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 안 돼요. 전도가 쉽나요? 그래서 무조건 패배의식 옛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패배의식을 제거해야 된다. 패배의식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역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들 재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안양에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그 개척 멤버 중에서 그 남자 형제들이 한 7명인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4명인가가 그 기질상 무슨 기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운동 좋아하고 그런 거 이제 무슨 기질이라고 그때 생각나서 지금 생각나. 하여튼 그 운동 잘하고 그런 기질 알통나고 이런 기질들은요 이 순종파예요. 이게 명령을 딱 우리가 이거 합시다 하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4명이었대요. 근데 3명은 담즙질. 그거 안 될 텐데요. 그건 힘들 텐데. 이렇게 생각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뭘 하나 딱 하자 그러면 일단 안 되는 생각부터 이렇게 하는 분들이 3명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해요. 다행히도 그 근육질들이 4명이 돼갖고 그냥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묻혀서 하게 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급성장하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렇게 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도 재빨리 버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계획하라. 부흥을 경험하면 의도적으로 자기 시간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용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그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지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 목회자인 저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요? 제일 중요한 시간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저는 일단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자꾸 누가 치고 들어오면 이거 제일 힘들어요.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돌보고 훈련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저에겐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게 확보되어야 될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그거 계획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막 치고 들어와도 그건 오늘 안 되겠는데요. 오늘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 중요한 것을 내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신방하고 멘토링하고 훈련하고 상담하는 등 이 사람들 관련된 일을 다른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네 번째는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비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교회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비로소 공동체 의식이 생깁니다. 이 사람의 꿈이 다 똑같아. 우리 교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재생산하는데 목사님만 떠드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말만 하면 재생산. 우리도 재생산 해야죠. 나 지금 교회 청소하는 것도 누구 재생산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냥 은연중에 재생산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야 돼. 그럼 이게 비전이 어느 정도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재생산이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이건 지금 비전이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같은 비전을 갖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안 돼요. 그건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 나하고는 상관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공동체 의식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은 배가 보일 때만 배를 탑니다. 그죠? 배가 보여야 배를 타지. 배가 안 보이면 배 타십시다 그런데 배가 안 보여.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탄다. 배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전을 사용해서 우리 시간, 재능, 비전이 보여야 우리가 살아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구나. 이게 보여야 그것을 위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릴 수 있다. 안 보이면 못하는 거야. 안 보이면. 그래서 제가 여기 테라스 만들면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 원인이 보인대 이렇게 원인이. 그래서 보인 사람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보인 사람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보여. 여기 딱 어닝이 쳐서 멋있어진 그 모습이 보이는 사람은 그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을 보인다는 거. 앞에 아직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보이는 거야. 그 쳐놔서 멋있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은 그게 비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전이 보이는 사람이 결국 물질도 드릴 수 있다는 거야. 비전이 안 보이면 그걸 왜 해야 돼요? 우리 어려운데 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비전이 보이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비전이 보이면 시간, 재능, 물질 그걸 드릴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비전 선언을 매주 낭독하는 교회가 비전을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사도신경 대신 이제 예배 시간에 비전 선언을 집어넣은 지가 벌써 시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비전이 뭔지 잘 이제 가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냥 응얼응얼 낭독하면 끝나지 않고 이게 뭔 말인지 거기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전 선언문에 생각나는 거. 네? 뭐? 열방. 세상을 전도하고 육성해서 재생산 사역자가 되는 게 있다. 그것이 핵심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30년 동안 2030년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2030으로 우리 나라 오를 거다. 이륙할 거다. 비행기가 뜰 거다. 근데 비행기 계속 기고 앉아 있으면 1년이 지나도 기고 2년이 언제 활주로를 날아서 올라갈 거야.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간을 항상 정해놓는 거예요. 2030년까지 우리가 향후 10년 내다보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게 좋아요. 목표에는 시간, 어떤 특징, 어떤 위치 이런 걸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냥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다가 또 그 시점 가서 안 되면 또 수정하고 또 변경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밸런싱 해야 된다.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녀들을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막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못 먹어서 그렇게 막 그래서 요즘 어머니 아버지 다 관절염 걸리고 허리 협착증 걸리고 다 환자가 된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는. 근데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자식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건 자식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법복을 안고 있는 그 모습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 판사 시키려고 변호사 시키려고 막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된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를 희생하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을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헌신하게 해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 보는 그림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달려가야 될지. 건물을 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청사진이 없고 설계도가 없으면 뭘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고 설계도를 가지고 차근차근 우리가 그것을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내다볼 수 있어요. 우리가 2030년도에 어떤 교회의 모습을 내가 그려보는 거야. 내 마음속에다. 앞으로 교회가 되어질 모습, 더 나은 모습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다는 게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라는 건 본다는 거, 본다. 미래 일을 본다는 거. 본다는 거 실체가 아직 없는데 어떻게 봐요? 마음속으로 내가 보는 거야. 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될 거야.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내가 본다라는 거야. 이러한 그림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설득하고 권유합니다.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거 보여주셨어. 우리 교회 이거 보여주셨어. 우리도 그래서 이거 같이 해야 돼. 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권유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 그림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 때는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비전이 한순간 내가 딱 반짝 제자훈련 받을 때만 반짝 비전이 있었다가 제자훈련 끝나면 다 사그러지는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거 유지하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그림을 내가 평생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경 속에 그렇게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여기 비전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형들이 절하고 달과 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그 비전을 여기 가졌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 비전이 있었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을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생산하려면 또 비전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는가. 내가 먼저 비전을 가져야 되고 또 그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비전을 가진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같은 리더가 재생산되어야 된다.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도자를 개발하고 훈련해요. 내가 찾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다 100% 아주 옥토하신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경우는 기껏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별로 신실하지 못해서 삐죽삐죽 교회를 몇 번 나오더니 결국 교회를 또 안 나와. 그래서 또 조금 찾아와서 베풀고 그러면 조금 또 나갔다가 또 한동안 또 그럼 나중에 나도 지쳐요. 아이고 좀 이제 지 스스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 갓난아기처럼 젖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부흥은 경건한 리더십에서 시작되며 그 출발점은 목회자이고 교회 내 모든 리더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목회자가 각 교회의 비전을 전달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비전이 나가고 또 그 비전을 받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그 리더들을 통해 또 다른 리더들이 이렇게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재생산되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을 이렇게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 회복하기 내가 이게 잠자던 리더십을 다시 깨워서 그렇게 다시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리더십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정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키워서 추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또 이 사역의 터전에서 내가 담당할 한 부분을 꼭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맛보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내 주 교통하심 리더십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리더십을 개발하고 훈련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좋은 리더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를 마쳤습니다.